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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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여러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무거운 짐들, 기도의 짐들, 죄악의 짐들, 사명의 짐들 함께 나누어서 속히 응답받고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한 모습 감춰두시고 주님의 피로를 따라 입술만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법 시리즈 6번째 그리스도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운 주제를 택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 번쯤은 꼭 다뤄야 될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면 마치게 되는데 정리 단계가 돼서 오늘 시간이 약간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어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대로 이제 하나님의 법도 있었고 죄의 법도 있고 다른 법,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성경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법, 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눴는데 그럼 또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때 하나님의 법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은 바 있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내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내 명령, 지키도록 하던 모든 말씀, 계명, 율례, 법도 토라지요. 이게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과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을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법을 주시냐? 그건 바로 지키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순종의 대명사를 통하여 그 법을 다 지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여전히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후손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 율법으로 나타난 자들, 바로 회개권의 이런 사람들, 또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할례받는 유대인, 그 다음에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주겠다. 백성입니다. 가나안 일경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후손 중에 천하만민이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누군가가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심령 안에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개인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영적 후손의 이 애환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 참 눈물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영적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십자가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없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이제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게 참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99세가 될 때 오늘 사라라고 하는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낳잖아요. 그럼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이 젖을 뗄 때부터 핍박했다고 했는데, 그 하갈과 사라 사이에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 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이 떠날 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대가족이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가족들을 다 이제 인도해야 되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짐들, 두 여인 사이의 갈등, 그러고 나서도 자녀를 낳는데 또 하나님의 산에 가서 바쳐라. 이 전부 일생을 믿음을 따라 이렇게 가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75세에 죽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개인의 목적, 그거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애환과 십자가와 눈물, 고통,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내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나무를 이제 뿌리채 뽑아다가 다른 곳에 가서 심으면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이제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그게 얼마나 몸부림치는 고통입니까? 미국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비리 날라오잖아요. 고지서. 그 빌 막다가 빌빌거리며 죽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그게 미국 생활이죠. 이민 생활이잖아요. 이제 멀잖아 이런 비리 날라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십자가의 애환을 가지면서도 그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또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오늘 이번 하나님의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그런 복음의 비밀들을 조금씩 방출하는데요. 마치 이제 큰 바겐 세일을 하는 것처럼 제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비밀들을 드러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인 능하신 그분인데 그분만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그분인데 영으로 계셔서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분이 계속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렸는데 지금은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이 도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참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장막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막 성전을 보고 땅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제 어떻게 인생들에게 나타나냐? 여호와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공중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고, 모든 심판을 다 그에게 줬기 때문에 백보에서 심판할 때도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동시에 어린 양이세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하늘에 계시다가 장막 성전을 통해서 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의로운 자들을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다 이렇게 부활체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시고 구약의 여호와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왜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신 그 여호와를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보면 그 천사를 대역으로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약엔 여호와로 나타나고 신약에 와서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 부활하여 영생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후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도 이제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영적 후손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주겠다, 땅을 주시고 주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 1장,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만 한번 이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해서 거기는 예수님이라고 한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속의 역사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피를 준비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도 빛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평강이고 평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도 거룩하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셨어요. 지금 그게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십자가 지기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나타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생명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광의 몸이다 또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이제 이거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고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발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 있었잖아요. 성지순례가 갈 때마다 그 감람산 승천의 자리를 우리가 가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공중에서 영접하려고 이기는 자들, 신부된 자들 14만 4천 명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지상 재림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 그게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는 것,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분 하나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는데 곧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그때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비로소 메시아 왕국이 되니까 이름이 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구속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심판도 다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모든 법을 집행하는 것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의 비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구나,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고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로 오늘 건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사랑,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법도 똑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것처럼 두 가지였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 율법을 완성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모세 율법도 있고 그리스도 율법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이뤘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마음의 법으로 이루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어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사랑이 완성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의 완성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법은 그런 뭐냐? 자,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인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 위에다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1장부터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고,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오늘 그리스도 법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을 완성하라 이 말이에요. 짐을 서로 지면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각자의 짐은 스스로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랑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각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해요.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에 바로스란 말로 표현했어요. 서로 나누어질 짐이죠. 이 짐은 뭡니까? 질병, 여러 가지 문제 당한 거,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억눌리고, 그리고 일전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돌아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범죄한 그것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라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영적인 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각각 받은 사명, 각각 받은 은사, 각각 받은 성령의 직임들, 이런 것들 다 각각인데 이것도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직접 그 병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고통이나 핍박을 이렇게 내가 대신 줄 수는 없지만, 그 형제의 범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며 그걸 감당하여 병을 이기도록,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고통과 핍박에서 벗어나도록, 그 억눌림에서 노임받도록, 그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은사를 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그 직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모든 져야 할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적의 중보기도 하는 이유들을 제가 늘 혼자 묵상하며 생각할 때, 이 마리아 목사님이 일찍이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의 질병, 문제, 고통당한 핍박,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와서 그게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고 스스로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짐을 가지고 함께 나눠지자. 그리고 혼자 기도해서 될 문제 아니니까 함께 그렇게 어울려서 이 짐을 나눠주면서 기도해내자. 그래서 그 짐을 좀 나눠줘. 그들이 짐을 가볍게 해주자. 이게 중보 기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사랑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나오는 짐은 포트티온 이런 언어인데, 이거는 배에 실는 화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최대 짐꾸러기,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종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잖아요. 나누어져야 될 영적인 짐도 있고 나누어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이거는 스스로 감당해야 그게 사랑 실천이라는 겁니다. 또 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말씀, 기도, 헌신하는 거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내 개인의 책임이죠. 내 개인의 의무죠. 이게 개인의 특권이면서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름길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중보기도로 이렇게 짐을 나눠주고 또 실제 도울 수 있으면 실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배고픈 자에게 먹은 걸 갖다 주고 실제 짐을 이렇게 힘닿는 데까지 나눠지고 또 동시에 자신의 짐도 각자 지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잘 마쳤습니다만 오늘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각각 여러 가지 이민생활에서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또 중보기도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십자가와 어려움을 가지고 이 길을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의 짐을 함께 기도로 나눠지고 또 물질로 나눠줄 수 있다면 물질로 나눠주고 어찌든지 짐을 좀 나눠주고 각자의 짐을 스스로 지고 그러면서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돼서 주님 속히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주님의 제 이름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